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노력하는 대로 인생이 바뀌는 것일까요? 노력이라면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적과 인생은 별개의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잘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다가 끝내는 죽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 사람의 노력은 허망하게 끝나는 것일까요? 차라리 노력하지 않았다면 더 잘 되었을까요? 살다가 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실수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을 피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숙명이 만드는 운명, 즉 숙명이 만들어내는 운명을 바꾸는 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법. 오늘 강의는 이렇게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내 말을 듣고 또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기능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은 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뿐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본인 혼자서 속으로만 생각하는 걸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현실에 나타나는 행동은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느끼고 행동할 뿐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는 못합니다. 자의식은 생각하는데 영혼은 행동은 하고 또 느끼기는 하는데 영혼은 행동은 해요. 그런데 생각은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행동만 합니다. 그런 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 피했더니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다는 경우가 바로 영혼이 한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살짝 피했더니 돌이 퉁 떨어졌다 하는 것은 영혼이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행동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의식과 행동하는 영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생각하는 자의식과 행동하는 영혼은 작용은 서로 달라도 작용은 다르죠? 영혼은 행동하고 자의식은 생각하니까 작용은 서로 달라도 손과 발처럼 한 몸에 붙어있는 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자의식과 영혼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슬픈 마음은 영혼의 작용을 자의식이 받아서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외롭고 이 슬픈 이런 느낌은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서 자의식이 지금 생각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영혼이 화가 나면 자의식을 통해서 막 떠들면서 소리치는 것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작용이지만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어느 게 먼저 시작한 건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의식과 영혼은 서로 다른 작용을 하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손과 발처럼 협력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현실을 살피거나 현실이 어떤 것인가 이거 살피거나 또 사랑을 느끼거나 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영혼의 작용입니다. 이게 자의식의 생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매력을 풍기거나 느끼는 것 또한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단지 생각하고 판단할 뿐 느끼거나 행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자의식은 생각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영혼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자의식인지 지금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영혼이 느끼는 느낌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기감은 육체가 아닌 기운이 느끼는 느낌입니다. 육체가 눈으로 보고서 느끼는 게 아니고 기운이 느끼는 느낌을 기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운은 곧 에너지입니다. 기운은 곧 에너지예요. 음악을 들으며 신이 나서 춤을 추는 것, 이게 기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슬픈 것은 기감이 곧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쁜 노래를 들으면 저절로 흥얼거리면서 춤이 춰지는 것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우리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오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할 뿐 감정이 없습니다. 자의식은. 근데 감정이라는 건 영혼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우리 마음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작용이 협력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은, 난 이렇게 살고 싶다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은 생각하는 기능과 행동하는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같은 건 줄 알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알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분하게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영혼이 움직이면 그것은 현실에 나타나, 영혼이 행동이니까 현실에 나타나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영혼이 협력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영혼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먹었어. 생각으로 나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영혼이 안 해. 빈들빈들거리면서 행동이. 그게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반대로 또 어떨 때는 이 자의식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의식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영혼이 혼자 움직여서 사고를 칠 때도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폭력 같은 범죄가 바로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굴 때리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가 감옥 가는 것도 생각하고 또 상대편이 아프니까 어디 뿌려줘도 안 되고. 그런데 참지 못하고 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생각 없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 없이 저지르는 그 영혼의 작용은 이렇게 범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의식과 영혼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건 자의식이에요. 아셨죠? 평소에 내 마음이라고 생각되는 마음은,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마음 할 때 그 마음은 자의식입니다. 그게 자의식이에요. 근데 영혼이 따르지 않는 거죠. 영혼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적 본능, 감정, 또 사랑, 이런 본능이 욕심을 부려도 그 항상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그래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자의식이기 때문에 자의식의 마음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생각이 자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현실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평소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는 영혼을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의식은 단지 그냥 하는 거 기능일 뿐이고 영혼이 진짜 내 마음이다 라고 지금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현실은 영혼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방황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그 공부를 영원히 하였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나왔어. 그러나 지금 별 볼 일 없다면 그것은 영원히 별 볼 일 없이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영원히 학교 다녀야 된다고 열심히 했어. 근데 다 나와서 졸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 영원히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놀면은 그냥 별별 없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또 무리하게 열심히 하다가 죽은 사람은 그 무리가 신체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건 영혼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게, 자의식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혼이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그렇게 되면 몸이 그 한계를 넘어서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죽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영혼은 몸을 움직여 행동을 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신체의 한계를 넘으면 우리 몸은 감당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면 그게 죽었다예요. 아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열심히 운동한다 그러다가 운동하다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영혼의 또 다른 기능인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그런 영혼의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리하게 너무 몸을 끌고 가지 말고 영혼이 그런 원하는 상태를 스스로 끌어오는 그런 영혼의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혼의 힘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자, 지금 저 그림은 파동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는 기계입니다. 저 기계가 보셨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실로폰입니다. 실로폰 보셨죠? 저 실로폰 맨 왼쪽이 파란색부터죠. 그래서 노란색하고 지금 초록색 위에 지금 뭐 올려져 있죠. 저 노란색 건반은 라입니다. 라. 그리고 초록색 건반은 시입니다. 솔라 시 할 때 라와 시. 이제부터 저 기계가, 아까 그 기계가 라 음을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 라 위에 올려져 있는 찻잎과 저 찻잎이 해야지, 차. 그리고 시 위에 올려져 있는 찻잎이 어떻게 다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라 음이 울리니까, 저 기계가 낸 소리가 이 라 음이에요. 라 음이 울리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폰이, 저기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폰 위에 라 음도 떨리는 겁니다. 저게 떨려서. 그래서 라 음에 올려져 있었던 그 찻잎이 모두 떨어져 나간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파장과 그것과 같은 파장의 물건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라 음이 울리면은 다른 것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같은 파장의 물체는 다 공명을 하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우주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진동과 눈에 보이는 물체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체 쪽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라라고서 내가 내면은 저 실로폰에 라도 지금 떨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게.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공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물건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진동을 일으키면 그 진동은 이렇게 주파수의, 그 진동과 같은 주파수의 세상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라 음은 저 실로폰의 라 음의 세계를 끌어옵니다. 끌어와.
지금은 그냥 끌어오는 건 아니고 그냥 떨리는 것만 보여줬지만 저걸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기계는 안 끌어왔지만 우리 영혼은 끌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진동과 같은 파장의 세상이 공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그것을 끌어옵니다. 영혼은 강하게 뻗어나가는 기운이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건 원래 강하게 뻗어나가는 기운이에요. 그런데 그 기운 안에는 반대로 끌어오는 힘도 있어서 뻗어나가면서 그 안에 또 끌어오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이파워는 곧 영혼이 끌어오는 힘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 다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끌어온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뻗어나가서 그와 같은 것도 공명을 일으켜서 전부 다 불러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숙명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특성, 그 숙명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설정된 DNA라는 건 어머니 아버지부터 받은 거죠. DNA나 또 태어날 때 천체로부터 이 별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겨난 천성을 말합니다. 이게 DNA하고 천성을 합쳐서 숙명이라고 그래요. 그와 같은 특성은 그것이 영혼 속에 각인이 돼요. 여러분의 특성은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그 우주에 그 각인된 것을 우주에 내보내서 그와 같은 현실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네 운명은 결정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각인이 돼서 그 영혼이 그 진동을 일으키면 그와 같은 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숙명이란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설정된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특성대로 여러분들이 그걸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지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본인의 의사대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천성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본인의 의사대로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스스로 만드는 운명 개척법인 것입니다. 설사 실수를 해서 크나큰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큰 무리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영혼 속에 각인된 대로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숙명적으로 아주 악질도 있죠. 숙명이 원래 악질. 그런 애들은 악질적인 일만 자꾸 저지르면 결국은 그 악행이 돌아오게 돼요. 그것도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어쨌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본인의 의사대로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는, 여러분들이 차원이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뭐 7, 8차원, 9차원, 10차원 무식한 소리예요. 그게는 원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차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는 게 3차원이에요. 3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평면이 있고 높이가 있는 세계가 3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낮이하고 평면밖에 못 봐요. 여기가 바로 3차원입니다. 이렇게 눈앞의 세계가. 아셨죠? 거기다가 또 물리학적으로다가 4차원이라고 하면 시간이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은 그냥 의미의 차원이지 실존하는 차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는 모두가 똑같이 보이는 똑같은 공간 같지만, 보면 다 똑같은 공간 같지만 사실은 본인의 영혼 속에 진동하는 그 진공 터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진동 터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이 막 진동하는 거, 그 진동 터널에 따라서 본인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산다 이런 얘기예요. 집도 서로 다른 데 살잖아요. 자기 진동 터널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집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신만의 터널을 자신이 택해 자신이 원하는 세계가 현실에 나타나도록 사이파워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이파워를 하기 위한 방법을 1만 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그 법칙이,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계를 끌어오는 그 법칙을 1만 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1만 번의 법칙은 이 싸이파워의 본 기술은 아닙니다. 싸이파워를 끌어오는 것뿐인 거지, 원래 싸이파워 하는 기술은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도대로 마음대로 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따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적인 싸이파워는 아니더라도 그 효과는 싸이파워 기술과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영원히 와서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1만 번의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만 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현실을 강력하게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각인시키면 영혼이 그걸 진동을 일으켜서 그와 같은 걸 끌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지 하고서 안 하는 것은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며칠 지나서 생각하려면 뭐 한다 그랬던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각인된 이미지를 우주에다가 내보내서 그와 같은 세상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끌어오는 힘을 싸이파워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먼저 원하는 결과를 분명하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시각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림은 간단하게 한 장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꾸 바꾸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한 장으로 표현하라 이게요. 한 장으로. 한 장으로 딱 고정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장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들 헷갈려요. 내용. 자꾸 여러분들은 하소연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은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필요 없고 필요한 장면 하나를 그리라 이런 얘기예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이 뭔가 있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 한 장이면 되잖아요. 그 한 장의 그림을 만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암입니다. 그러면 내가 암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처럼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받아들이면 영혼 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처럼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마치 남의 몸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암 걸리면 누워야 되잖아요. 이제 아프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활동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1만 번 이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만 번 이상 건강한 모습을 생각하고 항상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또 그렇게 활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생각하고 혼자 걸을 때도 생각하며 이미 다 나은 듯이 그렇게 아무 일 없는 자신의 몸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의식에 빠져있으면 어려워요. 근데 자의식에 빠져있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죠. 영원히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암이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나 암을 낳게 해주세요. 암을 낳게 해주세요. 내 암을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암을 고치기 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용이에요. 내용.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난 상태를 생각해야지 암을 낳게 해주세요. 낳게 해주세요. 내가 암이 나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생각은 영혼 속에 암을 각인시키기 때문입니다. 암이 나아야 된다. 내가 암에 걸렸다. 내가 암에 나아야 된다. 이러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영혼 속 안에다 나는 암 걸렸다. 암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난 걸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사이퍼는 내용보다 원하는 장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면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뒤에는 몸 또한 낫기 위한 방법을 노력을 해야 돼요. 몸도 무리 없이 철저히 해야만 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한테 권하고 싶은 운동은 맨발로 맨 땅을 하루에 2시간 정도 걷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맨발로
맨 땅을 밟으셔야 돼요. 맨 땅이라는 건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흙, 맨 땅길을 밟으시라, 이런 얘기예요. 아픈 부위가 건강해진 모습을 순간마다 그리면서 맨 땅을 밟는 맨 땅 요법을 철저하게 하면 어느덧 병원에서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발로 맨 땅을 밟으라는 이유는 맨 땅 속에는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자연전자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거나 몸 안에 병이 생기는 주원인은 전부 다 활성산소라는 것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이 땅 속에 있는 자연전자, 원래는 자유전자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연전자라고 그래요. 그 자연전자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하루에 2시간 정도씩만 걸으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1년마다, 요즘은 병원이 이제 잘 돼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병원이 잘 없을 때는 우리가 농어촌 의료봉사를 많이 했어요. 한 10년 이상 했는데 매년마다 최소한도 우리가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몇백 명씩 또 1000명 가까이 우리가 환자들을 돌봐줬는데 약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 농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루 한 번 약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낫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병이 안 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우리가 그래도 많은 연구를 끝에 한 것이 바로 맨땅요법입니다. 맨발로 맨 땅을 밟으시면, 바닷물도 좋습니다. 바닷물은 더 좋습니다. 바닷물을 걸으시면 여러분들은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이 제거돼서 건강해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1만 번 이상 생각해야 할 그림은 형사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된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옥 가는 그림을 그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1만 번 이상 생각하려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생각은 그렇게 하고 노력하라, 이런 얘기예요. 생각은 아무 일 없는 걸로 생각하고서 노력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법적 문제는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의존하여 풀어나가고 또 끝마무리는 여하튼 아무 일 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 없이 생활하는 것이 미래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여기서 1만 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 원하는 현실을 1만 번 이상 생각하는 것으로, 1만 번 이상 생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만 번 이상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1만 번 이상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중 단 한순간도 영원히 그 일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영원히 원하는 쪽에 가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1만 번이라는 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영원히 그 일에 머무는 것을 진동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런 진동 터널 속 안에 있으면 불러들인다 이거예요. 그게 행동은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영혼은 한결같이 원하는 파장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진동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셨죠? 그 진동 터널을 계속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진동 터널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파장을 우주에 내보내 그와 같은 현실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터널의 끝에는 바로 자기가 원했던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알고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루 24시간 원하는 세상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동 터널이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1만 번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1만 번의 법칙 하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진동 터널 안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영원히 진동 터널에 머무르면 세상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 이 우주는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루어줍니다. 왜냐하면 공명 일으켜서 그와 같은 것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3차원이지만 서로 다른 사는 세상이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 원하는 내용이 한 장의 그림으로 현실에 나타날 수 있게끔 간결해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바뀌거나 수시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작용을 믿고 의심 없이 그냥 그날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날이 된다는 걸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금방금방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파장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파장이 전부 다 사그라질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이퍼를 하다 보면 이루어지기 전에 원하는 것이 당장 그런 이루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런 어떤 뭐 법적 문제면 법원이나 이런 데서 거기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뭐 괜찮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즐겁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당장 이루어졌다는 즐거움이 있으면, 마음에서 즐거움이 일어나면 그것은 아직 현실적으로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본인은 막 된 것 같아. 그럼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겨서 뻐그러져요. 즐거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파장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쉽게 말하면 싸우는 문제라면 그 사람의 파장이 또 존재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파장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건 뭐냐?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영원히 진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상대편 진동이 꺼질 때까지. 그것은 방해하는 모든 파장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해 파장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고픈 심정에, 방해 파장을 여러분들은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자꾸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벗어나고픈 심정에 자꾸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더 가요. 아셨죠? 이렇게 원하는 생각을 꾸준히 1만 번 이상 생각하면 그것은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끝내는 현실에 나타나요. 아셨죠? 놓지 마시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주적이라. 이건 우주의 힘이에요. 개인적인 힘보다 우주의 힘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이 막아도 그 법을 피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퍼의 위대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법도 못 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사실 지금 이 건물이 저 위에 층이 한 층이 더 있어요. 저게 맨 처음엔 허가가 안 났던 거예요. 왜냐면 주차장의 면적이 좁아져서 허가가 안 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벌금이라도 물면서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통과된 뒤에 얼마 있다가 다시 바뀌었어요. 이렇게 법도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렇게 영혼이 온 힘을 다 쓰면 그 사람의 행동력은 초인적으로 변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게. 원하는 소원, 그것은 이렇게 1만 번 이상 생각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현실을 위한 그림 한 장, 그것은 이렇게 1만 번 이상 생각하여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 못할 근심 걱정이 있다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마음에 그려 그 일을 해결해 보도록 하십시오. 1만 번의 법칙을 통해 여러분의 소원을 한 번, 두 번 성취해 보면, 1만 번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봐서 소원이 한 번, 두 번 성취를 해보면은 여러분은 의심 없이 한 번의 소원을 영혼 속에 각인시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해서 의심스럽지만 두 번 해서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한 번의 영혼 속 안에다 각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길고 지루한 1만 번의 법칙보다 빠르고 강한 사이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1만 번의 법칙을 해봤는데 되지 않았다면, 이게 여러분들 해봤어. 지금 내 말을 듣고 해봤어. 근데 안 됐다면 그것은 아직 영혼 속에 된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의식만 했지 영혼이 안 한 거예요. 아셨어요? 예. 이걸 처음에는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한다는 걸 보통 사람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사이퍼 기술자가 되기 힘든 이유가 이게 영혼이 한 게 아니고 자의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에서 집어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되고 싶은데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영혼 속에 안 된다는 그림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면 어쩌나는 잠깐 생각이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영혼 안에는 안 된다는 것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영원히 믿지 않는다는 것은, 된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영혼 속에 각인시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믿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된다를 영혼 속에 각인시킨 것하고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먼저 사소한 소원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의 세계는, 우리 이 생각의 세계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소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생각으로는 안 돼. 뭐 법이 막히고 뭐가 막혀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되는 그림 한 장을 강하게 머릿속에 놓고 영혼 속에 각인시키면 그런 것을 끌어들인다 이겁니다. 이게 영혼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게 사이퍼예요. 아셨죠? 인생은 이렇게 자신만의 진동 터널을 통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일찍 터득할수록 좋죠. 그런 사람은 묵묵히 가죠. 안 그런 사람은 참나 세상과 싸우느라고 만신창이어져서 가는데, 아는 사람은 묵묵히 자기 길만 갑니다. 싸울 필요가 없죠. 원하면 이루어지는 1만 번의 법칙은 가능한 한 이 어린 10대 때 터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0대 때는 여러분들이 어른이 시키면 걔네들이, 듣는 애들은 그대로 듣습니다. 그러면은 10대 때 한 번, 두 번 해봐서 되면은 걔는 영혼 속에 그게 금방 각인이 되는 거예요. 1만 번의 법칙을 통해 여러분의 소원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만 번 생각한다는 건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어린 10대 때 여러분들이 어린 애들한테 먼저 가르쳐 주시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믿고 하면은, 걔가 된다 하면은 걔는 나중에 커서 자기만의 인생길을 충분히 스스로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